오늘은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헌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러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하나님 이곳에 계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분명하고 합당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풀 만한 합당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말이고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시작. 가령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도적들도 도적질할 때에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무려 9,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기세가 등등했던 도척이라고 하는 큰 도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도척. 네. 그 도척이 어느 날 있는데 그 부하들이 와서 물었어요. 두목님, 갑자기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두목님, 도둑들도 도둑질할 때에 어떤 도가 있습니까? 도. 방식이 있냐 했더니 도척이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있지. 남의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안에 훔쳐야 할 물건이 뭐가 있는 것을 미리 아는 게 그게 거룩함이요. 남보다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용기요. 훔친 후에는 남보다 늦게 나오는 것이 의로움이요. 사태를 보아서 훔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지혜요. 훔친 물건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자비니라. 이것이 훔치는 도적의 도리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도적도 큰 도적이 되려면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참 도적도 이렇게 나름대로 도리가 있는데 영적인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써야 할 바로 믿음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믿음의 방식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삶에 대한 적용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삶은 승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요새 회자되는 어느 무명의 글이 하나 있어요. 승자의 도라, 승리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게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 패자는 너 때문에 이렇게 패했어 라고 말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애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그러나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서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맨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맴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오늘 어머니 주를 맞는 모든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서 우리가 새삼 본문을 보게 됩니다. 승자의 길, 승자의 방식.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한 믿음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유명하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죠. 특별한 은총이 있죠. 그런데 곧 그것을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붙게끔 만들었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 한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든다면 사무엘 출생을 전후해서의 집안의 어떤 상황들, 무자했던 모친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광경들,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흡족히 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20절까지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그렇게 얻은 기적같이 얻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기 시작하는 그때에 한나가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시린으로 영영이 맡기는 그 장면, 바로 그 광경이 21절부터 28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는 참 복이 있다. 다 같이 한나는 복된 여인이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또 이 사건이 있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나는 여전히 복된 여인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말입니다. 매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수많은 교회 강단에 초대되는 단골 손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나예요. 참 단골 손님이에요. 그녀가 했던 어떤 믿음의 어떤 승자의 믿음의 승리의 방식들과 그 삶의 그 은혜들, 그 조각들은 강단에서 아주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메시지로 각 교회에서 울려 퍼지죠. 좋은 설교 소재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한나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녀에게는 어떻게 남다른 은혜가 있었길래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이 될까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또 이 주일에 저는 어머니 한나와 믿음의 한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갈등을 잘 믿음으로 해소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드는 그 여인의 이기는 방식을 오늘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름다운 게 온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리의 방식.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에 대한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는 자신의 돌봄의 손길을 때를 따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인데 여기에 바로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24절을 보면 이제 갓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손을 잡고 실로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수소색과 가죽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뭐라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분명히 젖을 떼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젖을 떼는 시기라고 해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이제 끝났다는 시기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고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시기, 그런 의미의 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어리더라는 저 글자가 원어 히브리어는요 나르란 단어인데 사실 나르란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어린 아기로부터 결혼 정년기까지 그 모든 시기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저 말이 아주 어릴 수도 있고 결혼 정년기의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젖을 뗀다는 말 24절에 젖을 뗀 후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에 젖을 떼거든이라는 말을 이 수식어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여 견주어 볼 때 여기 본문의 뜻은 나이가 좀 들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시작하는 그때였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유식을 해야 되는 그 어린 시기에 바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르는 이 어머니 한나, 여러분들 이 모습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집에다 맡기고 자기는 오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더욱 우리의 눈길을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 숫소 3마리와 가죽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저게 뭡니까?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물이요. 자, 뭐가 이상하냐고요? 저 예물이요. 저 예물이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런 경우에 드려야 할 예물의 양이 무려 3배가 되는 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수기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혼가루 한 에바 10분지 3과 기름 반인을 섞어 수송아지 한 마리죠. 한 마리와 함께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배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자, 저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선언을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을. 그러면 지금 한나가 가져간 양은 정확히 3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무자했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그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기적같이 어렵게 얻은 자식을, 그 자식이 커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한 채
이제 나신으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맡기러 올라가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예물까지 3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하시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 읽고 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지나치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비난과 비웃음을 살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한나가 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머니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이유식을 해야 되는 그 어린 아이를 평생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결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죠. 그런데 한참 본문을 보다가 더 색다른 것은, 한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한나를 바라보는, 그 행동을 하는 한나를 바라보는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땠을까?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네요. 아내나 남편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죠. 부창부수. 근데 원래 부창부수란 말은 이런 경우죠.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는 잘 따르다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잘 따르다예요? 아내가 주장하고 남편이 잘 따르다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현명하십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나 전자건 후자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다. 데칼코마니다. 한치도 틀림없다. 먼저 앞서가 결론을 내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되는 집은 아내나 남편이나 믿음 안에서는 똑같아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당신 말대로 하라는 거죠. 당신 뜻대로 해요. 때가 이르면, 이제 젖을 때는 시기가 되면 당신이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가서 경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집에 맡기고 오세요. 야, 참 너무 어찌 보면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결정했다 하더라도 야단을 쳐서, 아니 어린아이를 아직도 이 이유식 해야 될 얘기를 어머니의 보살미 필요한데 이 아이를 하나님 집에 맡긴다고? 그것도 평생 나시린으로? 여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좀 말해도 될 법한데 그대의 소견대로 하여라는 말, 정말 악권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아내가 서원을 했다 칩시다. 그 잘못된 서원을 했다 할 경우에 남편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은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 하던 그 일에 대하여 입술에 낸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내가 사무엘을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칩시다. 근데 남편이 볼 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서원을 취소,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그랬나요? 아니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격려하고 응원했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한나나 엘가나나 한나나 왜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어린 이 이유식을 해야 되는, 젖을 때는 막 시기가 도달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려고 애를 쓸까요? 이런 행동이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혹시나 사무엘에 대한 애정이 이 부모들에게 너무 부족해서, 결핍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나가 워낙 우리가 보니까 몰랐던 성품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냉정하다,
차가운 어머니라서 아유, 애 키우려니까 돈이 앞으로 대학까지 보내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까지 맡기자, 이러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럴 부모 없습니다. 이거죠. 단 한순간이지만 내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무엘을 덮고 안는 순간, 그거야말로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사무엘일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그를 참으로 일생 동안 강하게 붙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덮으심, 내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을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끊는 모종, 사실 어머니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얘를, 내가 좀 더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서원대로 지켜야 되는 그 어머니의 모종, 드라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 순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예물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는요, 이걸 신앙의 맡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참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엘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내가 내 손길에 미쳐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그런 존재를 때를 따라 내 손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이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나가 준비했던 3배가 넘는 이 예물은 한마디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무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감사와 진한 마음에 바로 그 신앙의 무게값이 3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배의 무게가 이와 같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란 단어가 가랄이란 말입니다. 다 같이 가랄. 이 가랄이란 이 히브리 말은 원래 이거예요. 굴려버리다예요. 로로웨이예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굴려서 하나님께로 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맡아주시고, 당신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손을 떼라. 서로 맞아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손 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맡기시고 손 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손 떼니까 내일부터 이제 가게 안 나가신다, 그러면 안 되지. 일 안 나간다,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중심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손길, 나의 덮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덮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삶 전체에 임하도록 온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말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굴려보내십시오. 이 덮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런가 하면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들, 덮다는 말이요, 그냥 커버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 덮다는 말, 카사란 말인데, 카사란 말은 뚜껑 따위를 덮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 보면요, 덮다, 감추다, 가리다, 그 뜻보다 더 깊은 뜻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을 카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죄는 남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 말은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예 완벽하게 가리는 완벽한 가리움, 완벽한 덮음, 완벽한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의 일생 위에 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덮었는데, 완벽하게 여러분 자녀를 덮었는데, 여러분의 일생을 덮었는데 누가 감히 와서 딴지를 걸고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실족케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흑암의 권세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No, never, certainly not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을 내가 케어하겠다고 내 손으로 덮을 때는요, 수없는 문제와 수없는 공격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덮을 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세상의 그 어떤 회방도 결코 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덮는 순간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덮는 순간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덮는 순간에 안전함과 최고의 보살핌과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깃든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거죠. 가장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죠.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덮으신단 말이에요. 집에서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를 유독 좋아해요. 강아지들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가족들을 지가 서열을 나누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아지는 제 1순위예요. 제가 자기 볼 때 내가 아버지가 하려는데 아버지를 느끼는 건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이 두 번째 우리 집사람. 우리 막내 다니엘은 내가 볼 때는 지 동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온갖 화를 다 내. 그런데 얘가요, 집에만 가면 무조건 저를 쫓아다녀요. 지겹도록 쫓아다녀요. 그리고는 꼭 그것도 살짝 붙어요.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에 개들 뜨겁잖아요. 강아지들 참 불편해. 어떨 때는 정말 그래.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착 달라붙는데, 그리고 한번 안아주잖아요.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 저한테 안겼을 때는요, 세상에 그 표정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제가 깨닫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품에 안기면서 저런 표정 지어봤는가? 한번 얼굴도 한번 참 살짝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빛으로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평안히 깃들고 계시나요? 평안의 표정입니까?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 덮는 은혜야말로, 그 은혜가 덮을 때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에 가장 안전함이 있었어.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더할 나 없는 은총이요 축복이죠.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우리 아들을 보살펴야 되지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일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위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아시죠? 네, 그 1절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런데 이 1절을요, 영어 이 찬송 아닙니까? 이거 문자대로 해석하면 좀 의미가 달라요. 들어보세요. 예수는 나의 주, 놀라운 구세주. 아멘. 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주시네. 그분께서 큰 바위 틈에 내 영혼을 숨기시고
나는 그곳에서 기쁨의 강물을 바라보네. 그분께서 큰 바위 틈의 내용을 숨기시고 그 바위는 목마른 건조한 땅에 그늘이 되네. 그분이 내 생명을 그 사랑의 깊은 곳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그곳에서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자리는요, 그 바위가 우리에게 그늘이 되는 은총의 바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는 바로 그곳에서는요, 기쁨의 강물이 보이는 그런 완벽하고도 정말 신명나는 덮으심입니다. 그런 덮으심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이미 사무엘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제목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 깨닫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아십니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복입니다. 돌이키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는 순간 이 사무엘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맡겨드림이 옳다고 더욱더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주저함과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 사람 그 순간만큼 그의 영성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죽음도 깨지 못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 되게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순간 그 섭리적 손길과 은총의 덧입힘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품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녀의 그 다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그냥 말이 아닙니다. 확고한 의지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더 깊은 사랑,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위해서 나의 작은 사랑, 물론 그 사랑은 어머니 사랑은 숭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그 사랑을 감히 내려놓고 그 사랑 받아들이는 것이죠. 24절에 여러분들 특별히 봅니까?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가장 가까운 NASB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Now. 갑자기 now가 나와요. NOW, 지금이란 말이잖아요. 자란 말이잖아요. Now when she had win him. 그녀가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젖을 띄고 이유식을 할 때가 온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이유식 할 때가 진짜 왔네, 지금이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유식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이유식 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바로 그 시기다 하고 자, 나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가요, 한나가 얼만큼 사무엘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그 신앙의 무게를, 느낌을 아주 고스란히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런 믿음들, 야 바로 그 시기가 지금이야, 기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야, 교회 갈 시기가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지금 금식해야 돼, 지금 매달려야 돼, 지금 돌아서야 돼, 바로 그 시기야 라는 이런 깨달음이,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을 정말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는 늘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말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선하는 특별하고도 구별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삶, 그런 삶이 좋은 결과 사무엘을 만듭니다. 그
교회 성장 연구소의 정현철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그대에게란 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그대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은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한떨기 꽃과 같다. 물이 더럽다고 꽃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연못의 더러움이 그것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거름이 되어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듯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참 친구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할 시간이다. 저는 이 책에서 참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신앙은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한떨기 꽃과 같다. 물이 더럽다고, 다 같이 물이 더럽다고, 꽃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물속에 있는 꽃이 더러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늘 입버릇처럼 무엇 때문에 안 돼, 환경 때문에 안 돼, 조건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자꾸만 환경, 사람, 조건 탓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연못의 더러움이 아닙니다. 연못의 더러움 속에서도,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믿고 그 피어나는 위대한 작업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일어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내가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돌보아야 할 대상까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도록 한치 물러서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주는 이 완벽한 위임과 맡겨짐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꽃들은 더러운 물을 마실지라도 꽃은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경륜 앞에, 자비하심 앞에 맡겨서 보존되기를 꼭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하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죠. 기꺼이 더욱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끼는 것과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조건은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호와의 전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런 여러분들 내어 맡김에 있어서요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것이 진짜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실제 삶을 보여준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완전한 맡김을 여러분은 이미 감 잡으셨습니다. 눈빛 보니까 그걸 확실히 아는 대목이 있죠. 어느 순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 달려갖고 7마디 하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아버지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님이 공생에 3년만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지금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목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 목숨에 관한 한 버릴 권세도 내게 있고 얻을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나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런 예수님조차도 영혼은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어, 나는 이미 죽지만 난 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날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부탁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 손길에 자신을 맡긴 예수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그 모든 것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부활시킬 정도가 아니라 승천케 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앉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게 상징적인 뜻이 더 크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주적인 은총과 우주적인 역사와 우주적인 영광과 탁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시고 다시 그 자리로 환원시키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젖을 막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적어도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는 겁니다. 한나가 가장 소중했던 사무엘을 자신의 손길을 떼고 하나님 손길에 맡기듯이 내 인생에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젖을 막된 어린 영적 사무엘이 있는가?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자신의 건강이든 자신의 사업이든 자신의 영혼이든 그 어떤 걸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덮임을 임할 수 있도록 물러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더욱 그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그런 결단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요, 말의 잔치가 아닙니다. 화려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삶으로 표출되는 합당한 변화와 도전과 신앙적 행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이 안 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입증이 안 된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잔치로 믿음의 방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새 여러분들 한국에 유행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다고 정의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의의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다고 정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래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요, 영적인 우리 삶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럼 믿음의 말로 바꿔볼까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많이 부르짖는다고 믿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많이 부르짖는다고 믿음의 양이 늘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다 지금 완전히 그냥 여러분 몸매는 정말 지상에 누구를 감당 못하죠. 난 내일부터는 이제 금식하면 살을 뺄 거야. 난 내년에는 어떤 게 해갈 거야. 아무리 수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역시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참 그래요. 부르짖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결단과 변화와 도전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끝날 때는 합당한 행위로 승화돼 끝나야 그것이 바로 정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나가 정확히 보여줘요. 자, 처음에 한나가 드린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에 보니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무자한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끈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 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죠. 자, 한나의 간곡한 기도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을까요? 예스, 주셨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급할 때 드리는 뭐뭐 해주시면 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야, 정말 멋진 한나의 승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승리입니다. 사실 한나의 승리가 아니라 긍휼케 보시는 하나님의 승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가 이름을 낭군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졌죠. 사무엘이라고 졌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아, 어느 날 한나가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아 어디 있니? 사무엘아. 사무엘이 탁 나타날 때, 사무엘아 밥 먹어라, 사무엘아 할 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할 때마다 한나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셨구나. 보고 있어도 또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정말 얼마나 감사할지. 응답받지 못할 것, 어떤 분들은 아주 중요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기도하였을 때 나으신 분들,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순간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응답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날을 살리셨구나 하고 거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하고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되려면 삶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죠. 자기 위로에 불과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아시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길거리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군.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월요일날 쓰러졌다가 금요일날 정신이, 제 기억으로 돌아오는 것은 금요일날 기억이 돌아왔는데 그 나을 기억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나는 감사해. 어떨 때는 나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 보고 감사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면 그건 위로에 불과해. 자기 만족에 불과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감사가. 그것이 결여가 되면 반쪽 믿음입니다. 반쪽 감사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명품 있잖아요. 명품은 뭔가 다르다 달라. 디테일한 게 다르더라고. 짝퉁 겉은 똑같지만 역시 짝퉁은 짝퉁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지려면 짝퉁 신앙 노외에 안 되죠. 우리는 진품 신앙 가져야 되지. 이럴 땐 다 하면하시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진품 신앙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진품 신앙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째 20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증명된 것 아니냐? 어떨 때? 행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말이 아니라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뜨끔뜨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새는 조금 이제
때가 때서 그런지 조금 여러분들 기도들도 굉장히 요즘 좀 뭐랄까 묵상기도 많이 하시는데, 또 오순절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그냥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냥 훅훅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막 기도를 갖다 막 쏟아내고 있구나. 그냥 어떤 분들 콸콸콸 쏟아져요. 왜 아멘 안 하시네? 막 기도가 콸콸 쏟아져요. 그냥 막 시원하게 메마른 들판을 쫙 쳐시는 그런 느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얼뜻 내 남의, 저도 기도하다가 살짝 들어보면은 약속, 선, 언약, 온갖 거 다 나오더라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그리고 집에 가고 그 주일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치밀뚝된 건지 아니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참 똑똑했나 봐. 내 지혜가 역시 참 내가 알지. 내가 참 똑똑해 하고 자기 찬양을 안 해. 야, 내가 참 최 목사가 설교는 하나 잘하는 것 같아. 다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 이런 말도 않는 짓거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못난 부족한 믿음의 칼라 색깔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래도 달랐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엘리가 볼 때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럴 정도로 뜨겁게 했는데 실제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25절 한번 펴보세요. 드디어 이유식을 하는 그 어린 사무엘이 이유식을 하는 그때 아주 그 손을 잡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 집으로 와서 지혜성 엘리야에게 애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아까 제가 말한 표현을 할까요? 내가 전날에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펌프질하듯이 막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말을 허락하신지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나에게는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반드시 그러므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아름답지만 그러므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먹고 작정한 것을 그러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믿음의 태도와 삶의 무게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아들 낳으시면 이건 큰일 날 얘기네. 큰일 날 얘기는 아니죠. 한나도 90세에 아들 낳았는데 째려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 뭘 하려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언제나 그러므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진실성과 성실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숙한 리더십을 갖춘 자에게 나타나는 충분 조건이고 필수 성품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한나처럼 호람되어 하나님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존존해서 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차를 타든지 마켓을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야. 여기 있다가 한국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분은 미국 오면 하나님은 이제 안 계셔서 출장 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나 하나님은 계셔 라고 말하는 의식으로 산다면 그런 자에게는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이 한나의 그러므로의 성실성은요, 2장 1절에 가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절절히 나타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얼마나 성실한 말입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나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자기 안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삶으로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말이 영수증 되게 하라. 말이 영수증 되게 하라. 뱉은 말에 대해서 영수증은 뭐예요? 돈 낸 뒤에 받는 거잖아요. 헛한 말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말이 영수증 되게 하라 한 믿음의 당사자가 누구였다? 한나였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나가 매해 어머니 주일만 되면 여러 교회 강단에서 단골 손님으로 오는데, 그런 한나가 박수를 치고 참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한나가 3000년을 이끌어오면서 그의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전달해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 것이라고 해서 내 속에 묻어놓고 나면 그런 나의 보살핌에서 끝나고 그 보살핌은 불완전한 보살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길이 임하도록 위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사무엘도 살고 한나도 살고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화려한 말의 잔치가 아니다. 합당한 변화와 도전과 결행과 행동의 옮김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아무쪼록 오늘 그런 어머니 주일 모든 어머니들 되셔서 가정마다 환한 미소가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